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히브리어로 진실로, 정말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바울은 그는 굉장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그는 율법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규범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 때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갈 정도로 열정과 정열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규범적이고 또 엄격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냥 떠올라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유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고 율법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쓴 편지들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장은 13장은 공적 기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14장에서부터는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소소한 문제들을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 이런 우리 개인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4절 내용이 뭐냐면 삶의 약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즐겨하는 날짜, 우리 그런 거 날짜를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예를 들자면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키는 것들이 되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기독교도 그 당시에 여러 절기들을 정해서 지키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특히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주일날,
주일 예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어떤 태도를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들을 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4절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면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3절은 사실 14장을 총망라하는 전체적인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구절이 뭐냐면 1절에부터 4절까지인데,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뭐라고요? 약한 자들,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가 바로 AD 약 57년에서 58년이에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은 안 되고 1900년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 AD 57년에서 58년 사이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AD 57년에서 58년에는 그 중동 지역이 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지역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8장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쓰고 있냐면, 고기를 먹는 문제와 채소를 먹는 문제에 대하여 이 서로 이렇게 분파가 갈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가 시장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였냐면, 로마의 신전 앞에 제사로 드렸던 제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잘라가지고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한 제물들을 우리가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먹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고기를 먹는다, 이런 문제와 채소를 먹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과 이 내용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실상은 채식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로마인들 중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뭐 우상 숭배 앞에 드려진 고기들을 사 먹고 그것들을 먹고 뭐 하는 것들을 즐겼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니네 우상 숭배한 것들을 먹으니까 니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우상 숭배자들 아니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에게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 교회에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1절에서부터 4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장 1절에서부터 이 4절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 또는 믿음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주의, 다시 말하면 지성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자랑하려면 그거 틀린 거야.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니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신앙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신앙적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저지르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내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게 될 때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내용이 율법적으로 좀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반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믿음이 강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원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도 먹을 수 있지 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율법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 기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더 넓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포용해 주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넓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격이 좁을수록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사람들에게로부터 돋보이고 자기가 신앙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스스로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로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포용력이 많아지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약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는 삶, 받아주는 태도,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를 재면서 너 뭐 수요 예배 안 나왔느니, 왜 기도에 빠졌느니, 막 이런 말들을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너무 마음에 좁아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라. 남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고쳐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사실은 이 4절의 내용에 있는 부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칙 또는 뭐 규칙,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쳐내는 데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이 그만큼 율법주의자였고 그가 지식이 많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학자였고 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와 바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가 굉장히 포용력이 넓고 그 포용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쓰고 있냐면,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죠?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볼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율법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바들을 명확하게 알았던 신앙인의 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넓은 사람, 넓고 포용력이 있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들을 받아주는 이 신앙의 태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약점들을 그냥 받아주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수용해주고, 그죠? 그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자는, 사실 이렇게 여기 고기를 먹는, 고기를 이라는 말이 빠지긴 했지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거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 우상숭배자 그거 먹었지 너. 너 뭐 했지 뭐. 너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이런 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지향하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그냥 받아주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들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는 바울이 성경의 서신서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가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잘라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실상 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인격적인 사랑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자들도 받아주셨고 채식주의자들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포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지옥을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너 율법을 어겼지?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도 받아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도 받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막 하고 교회에서 어떤 규칙들을 정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세들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공동체는 깨지게 되고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4절이에요. 이 4절이 사실은 1절, 2절, 3절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풀어 헤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을 함께 좀 잠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포로나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종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이 종들에 대하여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 속에 잘 젖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표현하는 것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그렇지. 저 사람 누구의 종인데 우리가 저 종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 판단할 수 없어. 왜? 주인이 그 종을 세움이 그의 권능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하인은 뭡니까? 하인은 인간들을 말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고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분이 창조자이시니까 피조물들이 다 그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주인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는 자세를 하면 안 돼요. 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비록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자꾸 말이죠. 남을 교정하는데 애를 써요. 저도 그런 태도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고쳐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데 우리가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인의 책임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가 하인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실상은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의 문제를 우리가 자꾸 끌어안게 되면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받아주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삶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존재이지 우리는 사람을 비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왜?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나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 1절과 4절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는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뭔가 관여해서 그것들을 고쳐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문제가 있어 빨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그들을 비판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주님께 맡겨드려라.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가 삶에서 아직도 사람들을 잡고 있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자꾸 고치려고 하는 자세들을 버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자세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너 뭐 그것이 문제야 막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집착으로 인하여 잡고 있는 부분, 내가 집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은 풀어가시고 끌어가실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의 형제를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포용해 주는 데 있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을 관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약점들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약자에 대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배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